자, 팔복. 팔복은 복이 8가지예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데 첫째, 마지막 8번째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 다 아시겠죠. 끝나고 나면 팔복 어디 가서 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 가난하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지만 내가 굉장히 부자고 거만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못 들어가요. 예배당에 와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 거지처럼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은 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 이제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달았으면 불쌍하다 이렇게 막 가슴이 아파야 되겠죠. 예.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싹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그냥 나만 위로받고 많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 전쟁터에서 패배했어요. 비참하지 않아 쫓겨왔다고. 그랬는데 다시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가는 그런 위로. 그러니까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울었잖아요. 마음이 심히 슬펐잖아. 근데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죠. 그러고는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은혜를 입었어.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시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의 힘이 있지만은 그거를 잘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조절해 쓰고 우리 안에는 싸놓은 맹수도 살죠. 근데 온유가 있으면은 그게 길들여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훈련된.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온유한 자. 자기를 다스리는 자. 자기를 이겨내는 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성질 급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나중 가보면 온유한 사람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 막 성질급하고 약하고 자기를 못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은 거기에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배부를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영적 각성 기도주간이라 해도 나는 영적으로 문제 없어. 그러고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지 배부른 거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지 배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이런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신앙생활은 끌려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끌려다니더라도 조금 하면은 됐다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1년 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야. 예? 주일 예배 드렸는데 돌아서서 월요일날 새벽에 달려오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목말라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이게 강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게. 근데 뭐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그러면 시큰둥하고 세상적으로 잘하는 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뭐 누구 화장품이 어떠면 그냥 그 화장품 사러 다니고 또 누가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 하면 그거 하러 다니고 어디 좋다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막 가서 줄을 서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는가. 배부를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목마르고 배가 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번째 복의 계단입니다. 5번째 복의 계단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너는 이런 걸 받아야 돼라고 하는 엄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기준의 불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나면은 다 잘못된 이런 거에 대해서 응당 정말 불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 죄는 죄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감해 가지고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고 자비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갓선지자 통해 가지고 그 유명한 세 가지 중에서 네가 무슨 벌을 받을래 하죠. 7년 동안에 전쟁에 도망 다닐래? 석 달 동안에 기근으로 7년 동안 기근으로 굶주릴래? 석 달 동안에 적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너 병나서 얻어맞을래? 자, 답은 뭐예요? 다 똑같이? 첫 번째 아니죠. 7년이나 그죠? 그 다음 뭐야? 석 달 동안도 길죠. 3일 동안 할만하죠. 3일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 그런 게 아니고 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했느냐 다윗이. 7년 동안에 기근이 들면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늘이 우리가 배고픈 거 알아요 몰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하늘이 우리의 간절한 이거를 듣는다는데 그거는 괜히 우리가 표현상 하는 거야.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봐도 7년 동안에 이 기근이 다 됩니다. 7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늘은 긍휼이 없어요. 참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그 자체가 긍휼이 없다니까. 그리고 적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적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아이 쟤네들 불쌍하다 놔둡니까? 아니죠. 도망가면 더 잔인하게 하죠. 도망가면 더 잔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역사를 보면 그 몽고가 징기스칸이 그 막 세계를 막 호령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한지 압니까? 예? 그래서 우리 뭐 일본 수사 그러면 옛날에 무서워했고요. 그 몽고 그러면은 무서워했다니까. 아주 그냥 공포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얘네들 안 됐네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감해주자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치는 거야. 직접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치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지. 끝까지 다 안 하겠지. 다윗이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더라도 어디 가서 매 맞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 맞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그다음 매는 맞지 말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 어디 가서 긍휼을 구할 거냐라고 할 때 긍휼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긍휼을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바로 그게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뜨면 다 있는 거예요. 눈 뜨면은 여름이 뜨거웠는데 1년 내내 이러면 우리가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곡식이 이제 그 과일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365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사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고 봄이 오면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겨울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씨가 다 죽어버립니다. 싹이 나요. 싹이 나는 게 아니라 봄만 계속되더라도 성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한여름에 비도 오고 그다음에 막 더위도 오고 햇볕이 강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엄청나게 이게 성장을 하는 거야.
이 성장도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다 죽죠, 그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서 영글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이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올 여름 같은 여름이 1년 내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못 살 거야, 아마 우리. 그죠? 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도 못 살아. 비가 안 와도 못 살아. 그리고 공기가 오염돼도 안 돼요. 미세먼지 온다 그러면 이제 나가지 말아요. 그러니까는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인간들이 이게 손을 대서 그렇지, 예? 우리가 그 환경 오염, 환경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배기가스, 예? 에어컨, 냉장고 등등 해가지고 정말 이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들이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가득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가 노예입니다 그러잖아. 노예. 예? 가서 막 노동에 가서 막 가혹한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차별받아가지고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고 그런 학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눈물 콧물 다 빠지는 거죠. 못 살겠다 이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학대와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으로써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찾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이야. 긍휼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과부가 와서 막 달라 하는데 처음에는 귀찮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때요? 부자가 와서 달라 그러면은 너는 부자인데 뭘 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과부가 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마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색한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파탄나야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그런 긍휼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그 누리며 살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약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긍휼하심을 베푸는데 그 긍휼하심이 이삭, 야곱에까지 다 요셉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과 요셉에게까지 그 긍휼하심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고요. 긍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만약에 놀부가 있다면요, 놀부 찾아가면 얻어맞아요. 네, 있는 것도 뺏겨요. 그런데 흥부를 찾아가면 정말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분이야. 근데 그 약속을 뭘 했을까라고 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해주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긍휼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자비하거나 긍휼 없이 그렇게 강팍하게 또 박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 둘러보면 세상에서는 긍휼을 원하지만 긍휼이 얼마나 없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에서는 이거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쓸 수 없는 말. 그러니까는 로마는 강력한 군대와 그다음에 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야. 긍휼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고 만약에 긍휼이 많은 로마면 로마는 하루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는 강력해야 돼. 그리고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엄하게 집행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가 이상인 그런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길 바란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은 이 팔복 중에서 축복의 한 단계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긍휼을 무시했어요. 야, 긍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막 봐주고 막 이런 그런 거 같으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덕이 못 된다라고 금기시하던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는 바꿔가지고 이게 바로 복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질병이냐? 정말 영혼의 축복이냐라고 할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긍휼이라는 말 자체는 영혼의 질병이야. 이거는 로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복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이거야말로 천국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긍휼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긍휼이 없다는 얘기는 무자비하다는 얘기거든요. 자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긍휼이 자비입니다. 자비 없음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그 분위기죠. 긍휼이 없어요. 긍휼력을 가지고 언제 일하냐 그거야. 근데 예수님은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고대 때 굉장히 그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막 수술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명의잖아, 명의.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가면은 혹시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게 보고 뭐 당신은 치료 가능하다, 당신은 안 되겠다,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 직원 조수겠죠. 조수가 뭐라냐면 사람이 찾아갈 땐 그러잖아요. 내 눈 좀 어떻게 살릴 수 없겠냐고. 그리고 찾아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안 돌아가죠. 어떻게 한번 좀 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가 볼 때는 이 의사가 손을 놔버리면 자기는 아무런 이제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그 눈 못 보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잖아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배부를 때는 안 그러는데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러죠.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다고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사 바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 귀찮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런 거야. 꺼져라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안 되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가라. 선생님이 안 된다잖아.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냉정한 거죠. 그죠? 자비가 없는 거죠. 무자비한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전달할 때 정말 가슴이 와닿게 그런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게 들어있는 말이 아닌 기계적인 말. 그냥 웃으면서 사무 처리하는 거죠. 당신 죽어야 되니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당시 세상이. 로마에서는요, 그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뭐 절반 아닙니까, 그죠? 노예들 절반인데 그 노예 중에 보면 이제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노예가 있으면 그날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늙은 노예, 병든 노예, 마음에 안 드는 노예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팔려가는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반사인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기분 나쁘면 야, 너 1,000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냉혹한 그런 것이 지배되는 세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가 로마를 굉장히 훌륭하다잖아요. 정말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죠, 그죠? 로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거두어서 살리고 여자아이, 딸이 태어나면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시대를 참 잘 타고났습니다. 뭐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야.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세탁기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감사금 하라 했더니 아무도 안 했어. 세탁기 감사금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태어났으면 딸이네 버려라. 그럴 분들이 여기 많아. 이 중에는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의 백성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감사한 거 또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야. 버리면 뭐합니까? 그러면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얘 데리고 가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나중에 구걸시키는 거. 아니면은 창녀로 파는 거예요. 매춘부로.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긍휼은 쓸 수 없는 말이야. 이방인 세계로 가더라도 그랬습니다. 이방인 세계로. 아프리카의 칼라바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칼라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면 불길한 징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쌍둥이가 대세죠. 그죠? 쌍둥이들은 TV 나가서 막 합니다. 요새 나 그런 거 왜 하나 몰라.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꼬맹이 애들 데리고 나오고 또 노인 엄마들 데리고 나와서 하더라고. 봤어요? 혼자 사는 연예인들 뭐 김건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재동 해가지고 나와서 엄마들한테 내가 진짜 미치겠더라. 그걸 보면서 지겨워 죽겠는 거야. 연예인들만 해도 지겨운데 막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러지. 나중에 막 노인네 엄마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러가지고 그걸 재밌다 해서 막 오락이라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좀 나오지 마라 하세요. 에? 근데 쌍둥이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어. 그 칼라바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이거 살려두면 안 되죠. 얘네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한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에다가 쌍둥이 아이를 담아가지고 던져 넣어서 표범이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내는 쌍둥이 아이가 나오면은 불길하니까 담아가지고 짐승에서 먹으라고 해요.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떻습니까? 그 문화가 긍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쌍둥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좀 환영받잖아. 애도 잘 안 낳는데 쌍둥이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뭐 환영받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보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모가 있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막 난산을 하게 되면 산모도 죽고 애도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떤 간에 그 산모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여자가 산모인데 애를 낳다가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갔다. 그러면 일단 간에 그 산모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산하는 산모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은 안 돕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방인들은 뱀의 머리가 부스러지듯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다. 유대인들은 선민, 특별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급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부르듯이 그렇게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죽어도 된다. 그래서 안 돕는 거예요. 산모가 죽어가도 안 돕는 거야.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에서, 예? 유대인들도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이 없고, 또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자기 자식이 태어나도 쌍둥이면 살려두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노예를 막 팔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을 막 갖다 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시는 거야.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긍휼이 있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좀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서 보면 이익관계가 있을 때는 서비스를 잘합니다. 자기조라 하는 거예요. 자기조라고 굉장히 잘하지만은 자기한테 조금 부담스럽거나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긍휼을 안 하죠. 양보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냉혹한 세상이에요. 냉정해요. 냉정하다 못해 차가워요. 차갑다 못해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밟혀 죽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때 우리가 노출돼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긍휼을 베푼다는 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잖아.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풀려면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긍휼을 베풀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느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이 긍휼함을 베푸는 뭔가를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동일화예요. 동일해. 내 배고픈데 저 사람 배고프구나. 저 사람 배고픈데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너는 네 사정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못 베풀죠.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느낌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긍휼 베풀려면 지금 저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있잖아요.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생각이 나야 되고 느낌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행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예?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에 대해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플까? 저거 놔두면 죽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 사람 자기. 강도 만난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처럼 자기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지만은 볼일 안 보고 이 사람을 응급하게 이제 태워가지고 갔다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살려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네. 그거는 네 얘기고 나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피투성이게 돼가지고 쓰러져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그러고 마음이 돌같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려 하더라도, 아이고 그 경비나고 나한테 손해되네. 그러면 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야. 내가 돈 좀 쓰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 살리는 일이야 라고 하니까 자기가 경비를 다 대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동일화가 된다.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신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막 이렇게 혁명가적인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신하들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막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빈민가를 가봤다고. 빈민굴에서 내가 살아봤다고. 예를 들면 그 조선시대 같으면 굉장히 그 차별이 많았잖아요. 계급 차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서자, 첩의 자녀다. 그럴 때 출세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자로서 그런 걸 겪어봤다고. 아니면 천민으로서 그런 걸 내가 겪어봤다고. 그리고 정말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 내가 살아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막 세금 뜯기고, 그 다음에 막 그 관리들한테, 부정한 관리, 탐관오리들한테 그렇게 막 착취당하는지, 그 등가죽이 막 벗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생활을 내가 경험해 봤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뚜렷한 거예요. 뚜렷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출신이 흙수저였어. 그러니까는 흙수저를 대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임금님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꿔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긍휼함을 베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함 베풀려고 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못하는 거야. 너를 보니 내가 생각나는 거고 그거 바로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일이다. 그 느낌과 그 행동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 긍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간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시면은 알 수 있긴 하겠지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아는 것처럼은 모르죠. 왜 그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디 탄생하셨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마구간 알아요, 몰라요? 마구간 알죠? 마구간 알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어. 그리고 뭐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하고 제일 반대에 있는 동네입니다. 제일 천대받고 나사렛 더러운 동네고 그런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 영광스럽지 않아. 그러니까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그 어려운 생활을 다 겪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걸 다 겪었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넘어져 가는가 이런 걸 다 봤죠. 나사로가 죽는 것도 봤죠. 예? 친구 나사로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막 흘리셨잖아.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썩어지는 걸 가져오는구나.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바꾸잖아요. 이 잔을 옮겨버려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만약에 안 하겠다 한다면은 나사로 죽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동일화, 이 세상을 알고 죄인을 알고 죄의 비참함을 아는데 죽음까지 비참하게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격을 하셨어.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갈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야 될 우리들을 전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 베풀려면 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긍휼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딴 세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셨는가가 긍휼의 발자취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느껴주시고 함께 그것을 감당해 주신 거,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생활이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 바빠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 그거 살려달라고 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바디메어가 와가지고 눈 뜨게 해주세요. 조용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정말 눈 떠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잖아. 그래서 보면 성경에 불쌍히 여기고라는 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거 하실 때 왜 그러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야. 예? 그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허기져가지고 가는 길에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 예수님이 배고프듯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돈 없으니까 책임 못 지니까 돌려보내요 그랬잖아요. 냉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 하니 저 먹여서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긍휼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베풀어야 될 그런 긍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긍휼히 여겨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으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기라면 그 복은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긍휼은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주면 그런 것들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무자비한 걸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무자비를 받겠지. 예? 내가 긍휼 한 방울도 없이 대했어. 그럼 나중에 뭐가 돌아올까요? 내가 긍휼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도둑놈이겠지. 그러니까 복 있는 생활이 뭐냐 하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고 하는 장사 없다 얘기하잖아요. 미치고 하는 장사 없다 하잖아요. 근데 장사도 손이 커야 된다고. 그냥 보면은 자기 아주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거는 자기가 장사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장사하는 수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가면 뭐라도 좀 후하게 준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갈 것이지, 갔다 하면 아주 그냥 머리카락까지 다 뽑아간다 그러면 꼭 가겠냐고. 안 가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신 것처럼, 예? 세상에 긍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잖아. 그 베푸는 것은 그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용서하지 않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 싸우는 건 뭐냐면 타당하긴 해요. 뭐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을 받더라도 10가지로 이렇게 받았으면 한 9가지나 5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한 10 받으면 100으로 갚아버린다니까. 부부싸움 하는 집들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남 보듯이 봐요. 다 그래서 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주치는데 마주칠만 하니까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정도면 내가 조금만 하면 크게 싸움이 안 나겠죠. 긍휼히 대하는데 어떻게 무자비한 게 돌아오겠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더 나쁜 것이 돌아오니까 또 그걸 못 참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가정이 서로 간에 잘 살아가려면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긍휼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가 막 공포정치한다잖아요. 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32이에요, 3시에 지금. 지금 우리 교회 오면 청년 일부입니다. 참. 청년 일부입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데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뭐 우리 말하면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데 하여튼 간에 뭐 깜빡 졸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품하면은 하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일부러 하는 하품이 아니라 사실은 생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보였다면 총살 나서 죽는 거야. 김정은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가서 입 벌리고 웃었다가는 총살, 깜빡 졸았다가도 총살, 그 다음에 뭐 하품 넣어서 하품했다가 총살, 그 다음에 받아 쓰라는데 받아 쓰지 않고 먼 산 보고 써서 총살. 그러니까 누가 가냐고. 지금은 막 그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오라가라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김정은이가 어떤 일을 당할까? 장성택 자기 고모부도 막 그래서 험악하게 총살해 죽였다며. 예? 그럼 나중에 김정은이한테 죽은 사람만 해도 지금 막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죠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보낸 사람도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김정은이 둘러쌌어. 그러면 김정은이 막 지도자 동지 그러면서 거기서 막 악수하고 절할까?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히틀러가 그렇게 못됐게 했어요. 유대인들 막 수백만을 학살하고 얼마나 그 못됐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가서 히틀러가 자기의 권력을 잃고 도망가게 됐을 때 히틀러한테 물 한 그릇 떠주고 밥 먹고 잘 가라고 한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거는. 그래야 자기가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걸 받는다. 예. 그게 바로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준 것. 다윗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리더라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안 때리고 나중에는 좀 봐주실 것이다. 그런 그 다윗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게 되면 돌아오는 것이 또 다른 긍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가더라도 따뜻하게 영접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알아주고 더 이렇게 뭐 한 주문이라도 이렇게 더 주면은 우리는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디 가더라도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저 사람은 막 먹을 게 썩어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달라 했더니 안 주는 거야. 나는 지금 아파서 쓰러졌어. 길거리 쓰러졌어. 나를 좀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내가 살겠는데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얼마 전에 그랬잖아.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뭐 심장마비가 왔대죠. 그러니까는 승객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놓고 갔다며. 그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내가 만약에 심장마비가 났으면은 내가 심장마비 났으면 누군가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기를 원하지 그냥 놓고 가기를 원합니까? 죽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요. 이만큼의 기준에 못 미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비참한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만 좀 이렇게 감해 주시고 조금만 여유 있게 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목말라 있잖아요. 긍휼이 여김받는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돈 주고 서비스를 사잖아요. 가면 멋있게 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하는 건 뭐냐면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긍휼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는 조건 없는 긍휼이 아니잖아요. 진짜 세상에 긍휼이 펑펑 넘쳐난다면은 볼 때 대통령이 볼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볼 때 또 기업인들이 볼 때 돈 많이 가진 부자들이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하게 됐다고.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복 있는 세상일까요? 아멘? 가진 사람 더 무섭다. 가진 사람. 자기들 노는 거는 그렇게 놀면서 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뭐 하자 그러면은 정말 그거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
그게 로마 시대나 이방인의 시대나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이 긍휼이 없으면 더 없지. 옛날에 더 험악한 세상이 아니요. 옛날에 인심이 좋았잖아요. 우리말로. 인심이 좋았잖아. 지금 인심이 있습니까? 인심 없죠. 그러니까 복이 없는 세상이요. 고독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할 수 없어서 혼자 죽는 거야. 그런 데까지 가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긍휼이 목마르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런 긍휼을 받는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베풀면은 돌아올 수 있는 복입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돼. 교회를 어떤 이용의 산물로 보고 교회 가면 그 교회 멋있대. 멋있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 흔적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야 됩니다. 예? 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교회가 쓰고 예배당이 쓰고 라고 한 것이 정말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지금 따고 있는 열매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그 선조들에 대해서 그런 긍휼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박해, 뭐 에어컨 안 나오나 이런 거나 하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긍휼이 없는 거거든요. 무자비하게 대하면 뭐냐면 자기도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와서 누가 나한테 인사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고 나서, 병 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밥을 못 먹어서 사건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와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긍휼하게 되겠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실행에 옮겨서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의 동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